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울이 버림받았는데도 버림받은 것을 몰라요. 이게 이제 사람의 단점이에요. 영적인 일은 육적인 것과 달라서 예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상황을 살펴보지요.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군대가 얼마냐? 이스라엘 군대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돼. 그렇다면 블레셋 군대는 얼마냐?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는 뭐냐면 장갑차예요. 이스라엘 군인이 전부 다 해서 3,000명인데 장갑차가 3만인데, 그리고 마병이 6천이, 그리고 군사는 바닷가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이게 전쟁에 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중과 부족이요. 절대로 숫자로서는 싸울 수가 없는 상황. 그것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손에 무기가 있어. 창과 칼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요나단과 사울 외에는 창과 칼이 없어요. 철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만 창이 있고 칼이 있지, 다른 군대들은 그거 자체가 맨손이요. 그냥 작대기 들고 나온 거야. 자, 숫자적으로 안 돼요. 무기로도 안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지 나머지는 그냥 작대기 들고 막대기 들고 전쟁에 나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창과 칼이 있고, 여기 지금 장갑차만 3만 대예요. 그럼 장갑차 3만 대를 3,000명의 군대로 이기겠느냐? 그것도 맨손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보고, 군대들이 보고, 이 사울의 군대들이 보고, 이건 안 된다. 기절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숲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 정도쯤 됐으면 위기가 아니야. 위기요. 그래서 다급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리라. 근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사울의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사무엘상 10장 8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10장 8절. 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분명히 7일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사울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기다려도 정한 날 안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정한 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한 날 안에 왔어요. 왔는데 사울이 뭐 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시간 남겨놓고 못 기다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한 날에 오지 않은 거예요? 정한 날에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사울이 끝끝내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이 사울이 항상 요괴무죄예요. 그 사울이 한번 따라합시다. 1%가 모자라다. 항상 1%가 모자란 거예요. 항상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말렉을 죽이라고 그럴 때 1%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울은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데 1시간 모자라는 일주일을 기다리는지 2시간 모자라는 일주일을 기다리는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볼 때 일주일을 기다렸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일주일을 안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선택함이 있어. 그 사람은 이미 상황이 신이요. 이해하십니까? 상황이 신이요. 우리는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일주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상황을 선택. 그게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한번 봐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자면 12절을 봅니다. 이에 이리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여러분들 그때 상황이 부득이해요? 부득이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 여러분들 3,000명을 가지고 3만 대의 병거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장갑차를. 거기다가 마병이 6,000이야. 그냥 일반 보병 병사는 바다의 모래 같아. 그런데 그 강대한 군사가 치고 들어오니까 사울의 군대는 놀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 숲으로 다 숨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사울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아. 정한 기한에 오지 않은 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사울은 정한 기한 안에 왔어. 자기 생각. 그래서 부득이하여. 여러분 혹시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부득이가 있으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부득이가 있으면 안 돼. 신앙은 부득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부득이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부득이가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핍박이 오고
죽임이 오고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수용이 된다면 순교자 나올 리 없죠. 여러분, 부득이가 없어야 돼. 우리는 얼마나 부득이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지 말로 다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부득이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이 양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우유를 마시지도 못하는 그때의 양치기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득이가 많겠어요. 얼마나 부득이가 많겠냐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부득이가 많겠어요. 예? 얼마나 부득이가 많겠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 삶을 살 때 얼마나 부득이가 많겠느냐고. 근데 거기에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때 얼마나 부득이가 많겠느냐고요. 근데 그 부득이를 한 번 표현했더니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득이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부득이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부득이를 하나님이 해결하셔. 부득이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부득이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역사할 근거가 없잖아. 하나님은 부득이를 해결하시는 분인데 부득이를 따라가니 어떻게 하나님이 부득이를 해결하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볼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아니 네가 부득이를 의지하니까 내가 부득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득이를 해결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득이가 없어야 돼. 또 이제 지저분한 얘기로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여러분, 남편이 바람났어. 근데 부득이해서 그랬다 그러면 소용하겠어요? 하겠냐고. 아내가 바람났습니다. 남편한테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수용할 남편이 있겠어요? 있냐고. 신하가 왕의 명령을 부득이해서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인정할 왕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득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따를 때 부득이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왜 믿느냐고. 부득이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부득이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득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득이를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득이가 없었어요. 부득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야, 이거 큰일 났어. 시간이 다 됐어. 이거 조금 있으면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시간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시간이 필요 없어요. 환경도 필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득이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월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니야.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근데 지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는 원인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 중에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망한 왕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누구요? 우시야 왕이에요. 사울은요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제사 드릴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부득이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 자기의 위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부득이해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월권하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우리 월권 많이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월권하냐면, 염려하지 마. 그 염려는 누가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되네. 내가 염려해. 그게 월권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건 죄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가 염려할 건 뭐 염려해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염려, 근심하고 조바심을 내야 하지만 육신의 것은 염려하지 말랬어. 그건 내가 해결할게.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염려하지 말래고 주님이 해결한대. 그런데 내가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이요.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주님이 쓰지를 못해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자는 막 그 사람이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엄청나게 믿음이 있네, 막 기도 정말 열심히 하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불신자예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막 큰 소리로 막 엄청나게 부러지기도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불신자. 이해하십니까? 제기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너는 불신자다. 이미 하나님이 제껴놨는데도 자기가 열심을 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주님 앞에 가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뭐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참 물질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목회를 끝날 때까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결되면 또 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하게 되고. 근데 한 번도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진실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돈 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주님 닮아가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염려할 것과 주가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내가 왕이 되면 망해 안 망해? 망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누구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소관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멘입니까? 사울이
여러분들 일주일 기다렸으면 일주일 기다리면 돼. 근데 안 왔으면 아직 일주일 안 됐나 보다 하고 오면 일주일인가 보다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지가 일주일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 잡아야 돼. 부득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여, 제가 쉽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혹시 외도하고 남편에 가서 부득이하여, 여러분들 법원에 가서도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해보세요. 법원에서 인정하나요? 아니요. 당신은 이 남자의 아내로서 순결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 부득이는 통하지 않아. 이해하십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부득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득이는 법적으로도 통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안 통해. 하나님 앞에서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순종하고, 부득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랬냐 이 말이에요. 사울은 왕으로 돼서 첫 번째 부득이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난 다른 사람 찾겠다 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부득이 했다고 그래도 부득이가 정당화하려고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울이 여러분들 부득이에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이 상황 돼봐,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누구나 부득이한 상황 만나면 다 그러지, 안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데 그 부득이를 초월하는 게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 마귀가 혹시 부득이를 가지고 오면 이 부득이 안 물러갈래? 부득이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부득이에 점령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이 많이 오지요.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 아멘.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린 말씀을 수행하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무엘이 제사했다면 사울은 영원히 왕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충과 부적의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 그런데 상황 부득이에 묶여서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패배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주만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오늘도 존재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부득이에게 안 당할 거야. 그리고 또 나서 당해, 이전이. 안 당해요? 당해요? 부득이는 인정하지 마. 뭘 안 해.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 선택하고 주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사울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쓰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소수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나님 소수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환경적으로는 안 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우한 폐렴 물러가게 하시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한 폐렴 때문에 신앙이 죽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불신 영혼 구원,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